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 강화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계속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가짐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 많이 알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세의 신비가 토마스 아 켐피스는 당신은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마치 오늘 죽을 것처럼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이라도 죽을 것처럼,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면 그 앞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두 종의 비유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끝에 있는데 두 종이 어떤 종이었습니까? 한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다른 한 종은 악한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그 두 종의 비유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두 종의 비유에서 그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은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종이었는데 이 달란트 비유의 종들은 어떤 종이냐? 장사하는 종, 사업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길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외국에 갈 때에 세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 5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세 번째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 이거 영어로 하면은 탤런트입니다. 탤런트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사람, 그 뜻이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본래 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에서 탤런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본래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면서 장사하라고 했는데 이 1달란트가 과연 얼마나 되길래 호부 5개 주고 2개 주고 1개 주고 장사하라 하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6,000데나리온, 엄청난 금액이죠. 노동자 20년의 삭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면서 내 없는 동안 이것으로 장사하라 하고서 주인은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세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종들이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겠습니까? 여기 주인이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라 해도 되겠지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해서 그곳에 있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오시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영접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억울할 때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하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어서 이제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보는데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미국 집회 갔을 때에 펜실베니아주 랑카스터에 있는 사이트 앤드 사운드 밀레니엄 극장에 간 것을 잊지 못합니다. 2000석이 넘는 대극장인데 거기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한 번 하면은 노화를 가지고 하면은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오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저스, 예수님에 대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극장 영화가 아닙니다. 이 앞에서 실제적으로 산민이 배경인데 거기에서 바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참 감동을 받았는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의 성천 장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나서 그곳에서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팔을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하늘로 수십 미터를 올라가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만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서서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났다가 오랜 후에 돌아옴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으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살고 있는 곳에 주소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작은 별인 지구 중에서도 극동 중에서도 한반도 중에서도 동남쪽에 있는 울산시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말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성천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에까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날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쯤일지 저때쯤일지 아니면 더 멀리 이때쯤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동안에 어떻게 이것을 사용했는지, 주님 명령 순종했는지, 주님 주신 거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께서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은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누구 소유를 맡겼습니까? 자기 소유를,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이 떠나고 종들이 그 돈으로 열심히 장사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이 종들을 보면은 누구의 돈으로 장사하는 것 같습니까? 종들 자기의 돈으로 장사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종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종들이 자기가 지금 받은 돈을 사용한다고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낳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쁜 옷을 입고 손에 통장을 들고 돈을 들고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알몸으로 빈손으로 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부모를 통해서 옷도 입고 먹을 것도 먹고 학교도 다닙니다.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또 차도 사고 가전제품도 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사고 누립니다. 알고 보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 다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도 맡겨주시고, 재산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교회에서 또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달란트를, 여러 가지 자문을 맡겨주시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생명은 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몇 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의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인생에게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건 내 겁니다 하면서
버티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면은 다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개에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도님들 금 목걸이하고 금 반지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게 다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에서 났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은 동방 제1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를 시험을 하셨죠. 사탄의 손에 일시적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과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그 많던 그 성경에 보면은 양이 7,000마리라고 했어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그리고 소 500마리, 암낙이 500마리, 또 많은 종들과 7남 3녀 자녀가 있었는데 이게 뭐 한 달 만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다 죽고 강탈당하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는 바닥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오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하나님 원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신 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내 것 아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필요, 불평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주신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10분의 1만 드림이 죄송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끝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앞에 보시고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관이, 재물관이 바르게 딱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자기에게 맡겨주시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고백을 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의 달란트를 바르게 잘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자기 것에 대한 주인의식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시기에 내 뜻대로 사용하려기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저의 말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누구는 5, 누구는 반도 안 되는 2, 누구는 그 5분의 1밖에 안 되는 1달란트를 주었는데 얼마나 불공평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 첫 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준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그의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대로 적당하게 나눠주는 것이 공평합니까? 능력은 무시해버리고 다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합니까? 능력대로 주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박 목사님은 신체가 건장하지요. 몸무게가 10분의 1톤이 넘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로 허락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김전도사님은 그 절반쯤 됩니다. 그런데 짐을 지고 달리기를 하는데 각각 50kg을 등에 지고서 달리면은 공평하겠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김전도사님이 50kg를 진다면은 박 목사님은 100kg를 지고서 달려야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능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주었는데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모든 것은 능력을 따라서, 힘을 따라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말씀했습니다. 다 똑같이 봉사해라가 아니라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재산만 그런 게 아니죠. 배움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당히 나누어 주십니다. 겉으로 보이면은 다 차이가 있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나의 것을 남의 것과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해보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요. 또 비교해보고 내가 많다고 교만하고 뻐기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당히 주신 줄 알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송명희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입니까? 이 사람은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늘 휠체어를 타고서 다닙니다. 다른 사람이 언제나 잡아주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시 한마디 입으로 토하려고 하면은 온 몸을 비틀면서, 얼굴을 비틀면서, 팔과 손을 비틀면서 그렇게 겨우 한마디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씀하는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나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남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 건강한 신자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많이 깨닫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시가, 너무나도 감동적인 시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아니라, 적든 많든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맡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거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5달란트 받았다고 주님에게 칭찬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에게 칭찬은 한마디도 못 듣고 주님 앞에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반대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 그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1달란트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한마디 책망도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지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것 아니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책망 듣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능력 따라 공평하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 현재의 환경과 형편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게 맡았을지라도 1달란트 맡았을지라도 그것으로 잘 사용해서 그것으로 충성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참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맡기고 떠나가신 기간,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인데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그 주님 바라보고 충성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신 줄 알고 내 능력 따라 주신 줄 알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가진 것 가지고 주님 잘 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